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6번째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참 좋은 시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비가 오면서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심직한 그 시는 이런 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참 좋은 시들이 참 많이 쓰여졌는데, 새삼스럽게 요즘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학교 다닐 때 시를 하나씩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한 송이의 꽃이 그냥 핀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 이른 봄부터 소쩍 새는 울었고, 한 여름날에 천둥이 치고 가을밤에 찬소리가 내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하는 과정 후에야 비로소 노란 국화꽃을 피우게 되었노라고 서정주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기다림,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이가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 다닐 때까지의 기다림, 옹알이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엄마, 아빠라고 말하던, 여러분 그때까지의 기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때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았던 그 삶의 기다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기다림 후에야 어떤 열매와 결과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 완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존재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세월이 어느덧 흘렀던 어느 날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또다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밖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 깜깜한 밤하늘에 총총이 박혀있는 별들을 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부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이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로 16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 보셔도 이 앞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앞에 중요한 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now, 지금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이 된다면, 번역이 된다면 이 구절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했고 약속은 있었지만 10년의 기다림은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고,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 75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했지만 지금은 내 현실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 삶은 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 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의 기다림 속에 지치고 지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제안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자신의 임신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레의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그 마음이 스며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스며들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임신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이제는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잇는 것이야말로 정당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관점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본처가 자손을 낳을 수 없을 때에는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얻고,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집안의 후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고 사회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시바지 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 어르신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후손이 없는 것은 그 가정의 큰 일이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내 사레의 말에 대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으로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수가 바뀌지도 않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옳거니 내가 먼저 말할 뻔했는데,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웃으시다시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웃었습니다. 야, 이 아브라함이 정말 센스가 없는 남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자식 아무 소용없어. 다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나는 당신 하나면 좋게. 다시는 그런 소리 내 앞에 하지 마.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센스가 없다 보니까 그저 즉각 절수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건 또 엄청 잘 들어요. 절대 부인 말 잘 안 듣다가 이런 말은 또 얼마나 쉽게 잘 듣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터득한 것이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진 깊고 심오한 의도가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편안하게 사는 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아브람은 센스가 없이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드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앞두고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이 16장 전체에서 눈을 닦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왔는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부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물으며 함께 손을 모으고 부부가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동의한 것도 문제이고, 아브라함과 아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 부부가 어떤 일을 선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아브라함의 결정과 사레의 제안은 틀린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려 온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 75세, 이 정도의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어떤 대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은 아내가 먼저 제안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먼저 제안했고,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10년 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함과 막막함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갈이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갈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 우리는 빨리 그리고 쉽게 그리고 넓게 갈 수 있는 길인 하갈의 유혹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하갈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손쉽게 그리고 빨리 해결해 줄 것 같은 하갈과 손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기로 속에 가운데 서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지금도 마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척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마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씨름은 끝난 지가 오래이지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자 수도사가 먼 하늘을 바라보고 먼 산을 내다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께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씨름에서 지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 같은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내 생각을 유보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아브람과 사레 부부의 초조함은 평화로웠던 그의 가정에 불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실수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기 마련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종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레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기 계획대로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나. 자식 얻을 기회가 생긴 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진작 이 길을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인 이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애티튜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말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주인을, 그리고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며 얕잡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인으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는 이 여종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그죠? 더 큰 고통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의 제안과 이 치밀했던 계획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자신을 때리는 채찍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과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언제나 사례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 이 아픔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례는 자신의 여종으로 인해 받는 이 모욕감과 멸시로 인해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 남편에게 탓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누구였습니까? 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이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가 이제는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이제는 남편의 탓, 핑계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이 사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종인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자는 사례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결정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이었고 지혜로웠고 이성적인 계획처럼 보였지만 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례의 한순간의 결정은 한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갈등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람과 그 사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암만 생각해 보아도 이 15절에서 16장의 말씀이 끝나도 되는데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으셔야죠. 그래서 15절에 끝나도 되지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끝. 17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16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그 나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를 떠났을 때
나이가 12장 4절에 보면 75세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인데, 여러분, 성경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때의 나이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86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나이가 75세라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의 나이가 86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 86, 여러분, 이 두 숫자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고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 두 숫자는 그가 영원히 잊지 못할 중요한 숫자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걸어왔던 길,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75세 때 있었던 사건, 그리고 86세 때 있었던 이 사건을 그는 다시 떠올리면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시간을 보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했을 때의 75세, 불순종했을 때의 86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로 인해 조급하고 눈앞의 현실로 인해 늘 초조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75세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86세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예전보다 더 순종 잘하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만은 아님이 분명하죠. 오히려 75세 때 불순종했다가 86세 때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게 좀 모양새가 더 좋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가가 나의 믿음의 그러함을 결정해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그는 여종 하갈을 통해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레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결과가, 속도 위반의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결과는 이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두름과 조급함은 항상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 실수와 아픔의 흔적을 남기지만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와 기쁨, 만족,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한 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조급함과 기다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나 이삭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기도하기를, 목사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래 맞아, 인내하고 기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빨리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빨리 주십시오, 인내와 기다림을 주십시오, 그런데 빨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동부 지역에서 자라는 모소라고 하는,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함께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모소라고 하는 중국의 동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대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는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4년이 되어도 불과 3cm 정도 어린 싹을 낼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쭉쭉쭉쭉 하늘을 위해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4년 동안 3cm 자랐는데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6주 만에 15m, 여러분 15m 크기의 높은 대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소 대나무가 갑자기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5년째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4년 동안 이 조그마한 대나무 그 씨앗이 땅 속으로 깊숙이, 그리고 땅 속으로 넓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3cm 자라지만 5년째가 되는 순간부터는, 때가 되면 쭉쭉쭉쭉 자라나는데 6주 만에 15m를 자라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일에 오셨고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죠. 안 되는가 보다 싹둑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약속과 현실 사이를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